목사들의 잘못된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문제와 반응 이렇게 지었더니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눈물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식으로 짓게 되더라고요. 눈물과 살림. 네. 다음 주에도 이런 비슷한 제목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게 계속 참고가 되네요. 오늘은 눈물과 살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눈물이 참 많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마음이 참 그런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파하고 힘드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눈물도 많으시고 마음이 여리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하는 김정현인가요? 교수님이 쓰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 그렇게 울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일단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가난 때문에, 차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해야 할 이런 고통들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뭐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픔을 일부러 숨기고 있죠. 사람들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고 깊이 아픔을 숨겨놓고 아닌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뭐 당신네는 그쪽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냥 되게 자기를 잘 방어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은 아픔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통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쫙 끌어오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 위에서 울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탐욕 부리고 하는 것들. 제가 계속 교회를 커다랗게 짓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배드릴 처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커다랗고 위대한 것만을 추구하는 제가 전에 교회 짓는 교회 잘 지어야죠. 정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규모, 숫자 그런 것에만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애쓰는 모습. 네, 뭐 성도들이 원해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일, 네. 근데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 교회가 자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안 좋다는데 꼭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 뭐 목숨 걸고 해내라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죄다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단에서 아예 그것을 막아버리거나, 교단에서 그걸 막아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기 안 좋다는 거잖아요.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편법과 불법을 써서 결국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냈어. 네, 대단하시죠. 네. 마치 나사로처럼 돌무덤에 갇혀서 죽음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 큰 길, 가기 편한 길, 다들 그 길로만 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이고 좁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나를 내어주는 길로 가는 사람이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명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돌무덤 안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나사로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갇혀있는 돌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거기서 끄집어 내어주시려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러 간 이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가 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응? 정말 살아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뛰어넘으실 수 있다는 건 믿지를 못해요.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죽지 않았다, 잔다,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한정지어요. 이 땅에 한정짓는 거죠. 이 땅의 원리에 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땅의 원리,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영성이에요. 하늘에 뿌리박고 있는 영성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박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원리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 되십니다. 그저 병 고쳐주시는 분 정도,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는 정도, 이 땅에서 로마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정도, 이 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분,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실 분으로, 살릴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얻을 것들, 그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럼 램프의 진이처럼, 펑 하고 나와서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돈 주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실 그런 신으로, 그런 신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얻을 물질, 권력, 권세, 물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을 누린다기보다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삶과 노력으로서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이 땅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런 어떤 명성과 부를 얻게 되면 이제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더 욕심, 더 욕망, 더 채우고 더 쌓으려는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돌무덤이 쌓이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네.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을 제껴놓고 그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어디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분명히 봅시다.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어 주려고, 그들의 아파 있는 상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기까지 눈물을 흘려주시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고, 내 탐욕과 내 것을 쌓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일에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진정 생명은 계속 꽃 피어나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이 성탄 즈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시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